메뚜기 한 마리가 하루살이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살이에게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저녁이 되어서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개념이 궁금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메뚜기는 내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하루살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온 세상이 캄캄해질 거야. 그리고 하늘에는 별이 뜨고 달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 그러나 이었고 새벽이 오고 다시 태양이 뜨면 밝은 새 하늘이 열리는데 그때가 바로 내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루살이는 설명을 들어도 도무지 내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살이에게는 오늘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다음 날 하루살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옆에 있던 개구리와 친구를 삼습니다. 개구리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이번에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도 같이 놀자. 내년? 내년이 뭐야? 메뚜기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메뚜기는 도대체 내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개구리가 내년에 대한 개념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거야. 그러면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이겠지. 그러면 나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따뜻한 땅속에서 나는 겨울잠을 자야 하거든. 그러다가 새싹이 돋는 따뜻한 봄이 오면 나는 다시 땅 위로 올라오게 될 거야.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하지만 이 메뚜기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년이라는 개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천국에 어디 있냐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허무의 힘을 넘어서고 있는 참된 소망이, 그 죽음이라는 허무의 소망을 넘어서는 참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머물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서 끝나게 되는 그 길이지요. 머지않아서 이 길 끝에 계시는 우리 주님,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내일이 없습니까? 내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서는 진리가 예수의 부활이요,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그 진리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으로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허무의 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 평화지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십자가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암흑의 시대였거든요.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지요. 예배도, 삶도, 관계도 모든 것이 다 형식과 모양만 남았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던지는 시대였어요. 모두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아웅다웅 발버둥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아모스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아모스는 외치면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희망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여러분, 무너진 장막은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찢어진 장막의 틈들을 메꾸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찢어져서 버려야 할 장막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막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한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찢겨진 틈을 봉합하고 허물어진 기둥을 다시 세워서 옛 그 명성을, 예전의 그 사랑, 예전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였던 위대한 통치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막강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요.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모든 영역에서 부흥을 가져왔던 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아모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절망과 눈물의 이스라엘,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예배 현장,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예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경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맑은 혈액이 잘 순환되어져야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맥경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피가 뻑뻑해지지요. 고지혈증을 지납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통하고 성령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교회가, 우리 널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히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통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의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금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들의 막힌 혈관을 다시금 통하게 하겠다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12절을 가보십시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요,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에돔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냈던 거예요.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집요하게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은 미움과 약탈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 원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숨기고
만국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나라가 재건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게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오늘 회복될 미래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에게, 교회에게,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러분, 회복의 날에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을 뒤따르면서 또 파종하는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자마자 그 포도가 익어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또 포도를 따서 포도를 밟습니다. 즙을 짜냅니다. 포도즙이 땅에 흐르는 모습이 마치 산이 녹아내리는 듯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회복이죠. 눈물과 고통의 시절, 절망의 시절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모스는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 버리고 내쳤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을 경작하지요. 그리고 그 포도를 먹습니다. 또 과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땅의 소산을 마시는 것이지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참된 평화의 모습을 지금 14절에서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무너진 평화, 일그러진 사회, 또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정의와 공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더니 황폐한 땅에 성읍이 건축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폐했던 땅에, 그 절망과 눈물의 땅에서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의 하나, 천의 하나, 만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최종적인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15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확정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15절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는 핵심 단어지요.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땅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에레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레츠는 대체적으로 그 땅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요. 이스라엘의 땅이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는 오늘 이 땅에 대해서 에레처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아다마는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활의 터전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바로 그 땅에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옮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로 행하고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박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시 70년 바벨론 포로의 땅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감람나무로 심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돌감람나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뽑는다는 것은 나타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뿌리를 뽑아내는 것, 그것을 나타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나타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타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무려 70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그 뿌리로부터 뽑혀질 때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조건은 뿌리로부터 뽑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뽑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뿌리가 뽑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뿌리가 철저하게 뿌리채로 뽑혀져야 그 자리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뿌리채 뽑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옮겨 심겠다는 것이지요.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이죠. 여러분, 뿌리가 뽑히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뽑히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뿌리가 뽑혀야만, 철저하게 뽑혀야만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삶의 회복, 믿음의 회복, 교회 공동체의 회복, 사회 문화의 회복,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의 회복, 이 생태계의 회복이지요. 여러분, 이런 회복을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떤 상태라고 말씀합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그러진 것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것이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되돌려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였거든요. 예배가, 찬송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도가,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진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모스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그 인생이 참 소망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직시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이 시대가 소망이 있고, 이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고, 내 삶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아모스도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황폐해졌고 절망으로 얼룩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이런 믿음의 행진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